우리 5주간 여러분들과 제자 훈련을 나누면서 무엇을 나눌지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개론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경건의 훈련, 우리가 어떠한 훈련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도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여러분들은 사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멘탈리티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양육받고, 물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시즌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양을 통해, 또 섬김을 통해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하는 시즌들이 인생에 계속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전반적인 여러분의 멘탈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역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한테 사역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사모님한테 사역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사역자들한테 사역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무장되어 서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사도적 제자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저도 청년의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제가 배워왔던 훈련들, 제가 저의 리더들에게, 멘토들에게 받아왔던 훈련들,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5주 동안 여러분들이 1시간 통성기도, 이 통성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냥 또 조용히 주님 어려요 이거 말고 쫙 하고 큰 소리로 정말 여러분들이 그 1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면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주간은 부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끝까지 소리를 안 지르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는데, 제가 5주 동안은 저는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옆을 계속 서성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등을 칠 겁니다, 소리를 안 지르면. 그래서 여러분의 이 내가 때려서 소리가 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셔야 돼요. 이 소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또 나누겠지만 소리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근데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원래 모르는 자들입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어차피 몰라요, 우리는. 근데 성경 곳곳에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 소리를 바란다라는 거, 소리를 낸다는 거, 이거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민족에게 주신 주여 삼창, 이 기도가요, 능력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별거 없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온 한 목소리로 부르는 거, 이거 자체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5주 동안에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 1시간 동안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일단 쉽지 않아요. 소리를 1시간 동안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그게 이게 쉬운 훈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산기도도 가는 거고 해서, 실은 제가 5주 동안 산기도를 한번 늘려고 그랬는데, 여름에 산기도를 데리고 가면은 일단 모기한테 뜯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기도 훈련은 이 가을쯤으로 온 교회가 함께 가는 걸로 제가 해야겠다 해서 뺐고, 하지만 여러분이 5주 동안에는 좀 이렇게 큰 소리로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1시간을 꽉 채워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ADTS, 아파스톨릭이에요. 이 앞에는 사도적 제자 스쿨, 제자 훈련 스쿨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개론과 같이 나눌 티칭의 제목은 그대들은 하나님을 믿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저는 항상 이 질문을 해요. 청년하고 청소, 아니 어른 성도님들한테도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게 뭔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고백의 의미가 뭐냐고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이 선언문의 이 디스크립션, 설명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가끔 한 번씩 성경 읽는 거? 여름 겨울 수련회 있을 때 한 번씩 참여하는 거? 그거 다 포함이겠죠. 그러나 과연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온전한 디스크립션일까, 설명일까? 오늘 그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찔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거 가정이에요. 가정. 한번 판타지 같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뭘 선택해서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어떤 걸 선택해서 하든지 간에 실패 확률 0%,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공급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마법의 지니 램프를 여러분들이 하나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패 확률 0%,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원하는 그대로 100% 다 이루어지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재정이 적재 정확한 때에 풍성하게 공급이 되는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럼 여러분 무슨 삶을 사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20대 초반부터 저보다 형 누나들이 있는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하고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을 꽤 오래 했어요. 나이에 비해서 아직 짧지만, 사역자의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렇게 보면 믿을 구석이 있는 청년들은 좀 담대해요. 그리고 속된 말로 겁이 좀 없어요. 뭔가 시도해봐갖고 실패해도 그냥 다시 해보면 되지 이러든지, 아니면 뭔가를 도전하는데 되게 무서움이 없어요. 믿을 구석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부자야, 집에 돈이 많아, 아니면 잘생겼어, 예뻐, 자기가 말하면은 남자 여자 애들이 그냥 다 해줘. 뭔가 어쨌든지 간에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애들, 그게 자기 외모가 됐든 집의 배경이 됐든 자기 학벌이 됐든 부모가 가진 재력이 됐든 가문의 이 이름의 밸류가 됐든, 믿을 구석이 있는 친구들은요 좀 담대합니다. 그리고 겁이 없어요. 그 실패에 대해서 별로 타격감을 느끼지 않아요. 금세 또 도전해요. 그럼 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뭡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도 소리가 쪼그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제 의미가? 만약 내 아빠가 이재용 부회장이었으면 아마 어쩌면 많은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청년들 중에 꽤 큰 숫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선택을 하는 것 같은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며 사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아빠가 이재용이라면, 내 아빠가 기업 회장이라면, 내 엄마 아빠가 돈이 많다면 뭔가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나의 외모가 좀 달랐다면, 아니면 나의 가진 어떤 스킬이나 나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달랐다면.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믿는 구석이 있긴 한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함께 사셨던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십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전설적인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한 소년이 먹어도 배고프지 않을 조그만 점심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게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걸 믿으세요? 그 믿는 구석이 있는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시 바꿔서 가장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다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보면 돼요.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이 말씀은 실패 확률 0%다. 이 말씀은 반드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믿으며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시도해보고 있는가, 그렇게 해보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반드시 증명됩니다. 실패 확률 0%.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전에도 많은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안 되던데요. 그래도 안 되던데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도 안 되던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안 되는 건지 안 해본 건지 그 질문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본 건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정에 사는 방식으로 정말 11조를 들여가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란 이 말씀을 진짜 믿고 그 삶을 시도해봤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삶, 너는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최소 미니멈이 1시간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랬으니까. 그럼 진짜 이 말씀이 실패 확률 0%라고 믿는다면 진짜 최소한 1시간의 기도의 삶을 살아보려고 진짜 해봤는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했으면 정말 범사에 감사해보고 진짜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선택해봤는지, 진짜 나의 결혼, 나의 연애, 나의 재정, 나의 직업, 나의 미래 다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시도해보고 도전해봤는지, 정말 그러고도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본 건지, 이걸 철저하게 질문해봐야 돼요. 예배만 해도 그래요. 예배만. 성경에서 찬양할 때 어디 가만히 서서 노래하며 찬양하라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까? 박수치라고 하고 있고, 악기를 내어 소리내어 찬양하라고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말했던 걸 춤추며 찬양하라고 했고, 엎드려서 찬양하라고 했고, 무릎 꿇어서 찬양하라고 그랬고, 아침에 깨어 찬양하라고 그랬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찬양을 시도해보고 예배를 시도해보고 그 삶을 해봤는지, 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고 안 선택하는 것은 fine, 괜찮아요. 뭐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안 해볼래요, 저는 이 말씀대로 안 살아볼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해보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있어요. 시도 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동시에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정죄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안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이제 오늘 죽으면 지옥 가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인지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을 지금 온전히 말씀에 다 못 내어 있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자만이 진정한 믿음의 생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그게 저주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거 정도로 만족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저주예요. 차라리 나는 예수 안 믿어, 개독교야, 기도는 기독교는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는 애한테 오히려 어쩌면 더 큰 소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가 전심으로 이 말씀에 나의 삶을 던지고 있지 못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죄의 손가락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씨름을 여전히 매일매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저에게 직면하게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승천이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승천 시리즈 말씀 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믿고 있지 않은 걸 예수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걸 하나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적, 하나님의 지적, 그거에 여러분들을 솔직하게 내어놔야 돼요. 나의 재정의 영역, 나의 남녀관계, 연애의 영역, 결혼관에 대한 영역, 내가 자녀를 몇 명 낳을 거냐, 안 낳을 거냐, 낳을 거냐, 직장은 어디 직장을 갈 거냐, 왜 그 직장을 가느냐, 나의 미래에 대한 꿈은 왜 이렇게 꾸고 있느냐, 왜 꿈이 없느냐, 왜 꿈이 있느냐, 이 꿈은 왜 꾸냐, 왜 저 꿈은 못 꾸냐, 이 모든 영역, 그 영역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나 종교 생활을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잘 안 되는지, 삶이 왜 이렇게 빠듯하고 빡센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거를 증명하면서 살면요 인생이 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신앙인으로서 직장 생활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목사님. 목사님, 이 바쁜 현대 사회를 살면서 1시간 기도 지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증명하면서 살면 인생이 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괴롭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패 확률 0%인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나의 하나님은 구약의 때의 하나님이냐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려고 씨름하고 인생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편안하지는 않을 거지만 괴롭지 않은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그 도전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이 5주간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전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제가 말한 것처럼 실패 확률 0%의 진리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창조하신 거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나가고 정말 만물을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분을 쓰길 원하신다고요. 진짜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걸 증명하면서 사는 삶을 선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힘든지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안 되는 게 당연한 건지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한 길, 그게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좁은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게 진짜라는 거, 그리고 이대로 살면 산다는 거, 이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이대로 살지 않으면서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걸 증명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사역의 대상이 아니에요. 적어도 계속해서 사역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삶의 시즌 사역이 필요해서 내가 사역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마음의 이 평안함을 누리고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평생의 시간에 순간순간 시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사역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자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알바 자리에서, 학교에서 사역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이여 주체적으로 사십시오. 주체적으로. 할렐루야. 저 북한 우상 숭배하는 나라도 주체 사상 이래서 주체적으로 살자고 하는데, 여러분이야말로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짧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4주의 시간 동안에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쭉 훑어보고 쭉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들 다 펴셔서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6절 피겠습니다. (6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의 눈을 고정하시고 저를 따라와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6절을 보시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훈으로, 여기서 교훈은 가르침, 티칭,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랑 동일한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이 티칭도 그 교훈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따름으로써 양육을 받아서 좋은 일꾼이 된대요. 근데 이 따른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과정, 어떤 길, 어떤 가르침에 깊이 헌신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성경 말씀 알고 있어요, 이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이 가르침에 헌신되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잖아요. 진짜 말씀대로 해봤냐고. 진짜 말씀대로 도전을 해봤냐고. 아유, 요즘 같은 세상에 이걸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게 말이 돼요? 라고 말고 진짜 헌신돼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남들한테 멍청하다라는 소리 들어도 내가 해봤는가? 지금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똑같이 도전하는 거예요. 너 정말 말씀에 헌신되어 있느냐? 정말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느냐?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따른다라는 동사의 시제가요, 헬라어 시제가 완료 시제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서부터 이 말씀에 헌신되어서 지금도 헌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헌신. 이 5주간 훈련 받는 동안에만 반짝해보고 수련회 간 다음에 몇 주간 또 반짝해보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에 헌신되어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해보고 있는가, 시도해보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7절을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경건 이런 게 아니에요. 경건한 모습,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 유세베이아 헬라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요, 이건 삶의 방식에 관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내적으로 믿는 삶과 여러분의 외적인 삶이 통합되어 있는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말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봤죠.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내면에서부터 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게 여러분의 내면의 고백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삶의 외적인, 내가 말한 선택, 말, 행동, 연애관, 결혼관, 재정관, 직업관,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 과거에 대한 생각, 나 스스로에 대한 생각, 우리 가족들에 대한 생각,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 내가 돈 쓰는 방식, 저금하는 방식, 투자하는 방식, 돈을 나누는 방식, 이 모든 것에 나의 내적인 믿음과 나의 외적인 삶이 통합되어 있느냐,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거는 목소리가 경건하고 모습이 경건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통합되어 있느냐, 정렬되어 있느냐, 그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그 지식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외적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한 자는요, 능동적이고 의도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연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이 5주간의 훈련이 짧은 인텐시브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훈련을 살아가는, 연단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훈련이란 뜻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해요. 아까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 살아가는 삶과 영원한 삶의 약속을 준다. 여기서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이라는 단어가요, 짐네지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 하고 있죠. 짐네지움. 이 짐, 헬스장, 그게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연단은 문자 그대로 이 시대에 실은 올림픽 경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훈련하는 친구들, 레슬링을 훈련하는 친구들이 하는 육체의 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수촌, 태릉 선수촌에서 하는 그 연단, 그 훈련, 그것도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근데 그 육체의 연단 자체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육신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몸을 가꾸고 몸을 만들고 건강하게 살고 바디 프로필 찍고 내 몸을 뽐내고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 되고 그 약간의 유익이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몸을 훈련하는 일도 정말 그렇게 빡시게 훈련해야 되고 먹는 거 참아야 되고 야식 먹어야 되는 거 참고 운동하기 싫은 거 운동하고 헬스 받고 PT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짐내지움, 그 올림픽 나가려고 레슬링 훈련하는 애들만큼이나 경건을 위한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의 외적인 삶과 통합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훈련하고 노력하고 씨름하는 씨름은 더욱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셔야 돼요.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스스로 연단해야 돼요.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자, 아까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어요? 라고 질문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뭐 해야 된대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야 된대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편안한 게 아닙니다. 주일 한 번 지키고, 여러분 PT 일주일에 한 번 간다고 여러분 몸 만들어져요? 저 지금 PT 일주일에 하루 가거든요. 몸이 만들어지긴커녕 아프기만 하고 진짜 힘들어요. 안 만들어져요. 그거 갖고는. 바디 프로필 찍는 사람들 보세요. 30일 바디 프로필 찍기. 진짜 하루에 막 수시간씩 운동을 해야 돼요. 챙겨 먹는 거 다 챙겨 먹고 안 먹는 거 안 먹고, 그래야지 겨우 그 몸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서 며칠만 운동 안 해봐요. 며칠만 야식 막 마음껏 먹어봐요. 도로 돌아가잖아요. 육체의 훈련도 그런데 영적인 훈련은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10절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증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증거는 뭐냐? 이 경건의 훈련에, 연단에 수고하고 힘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힘쓰세요. 가장 기본부터 힘쓰세요. 유산소 운동도 안 하는 친구가, 러닝머신도 조금도 안 뛰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마라톤 뛴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진짜 죽어. 그럼 여러분들의 연단 훈련은 어디서 시작돼요? 주일 성수부터 시작하세요. 11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1시간 기도의 삶부터 시작하세요. 거기서부터 수고하고 힘쓰는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러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된대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한대요. 자, 이 제자 훈련 기간 동안에 5주죠. 5주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주어지는, 개인으로 주어지는 숙제가 있고 공동체로 주어지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 11절에서 여러분들에게 공동체의 숙제가 주어집니다. 전도 계획 세우세요. 같이 나갈 거. 오이코스로 하는 거 외에 추가로. 그래서 5주가 끝나고 나서 추석이 있거든요. 추석 지나고 여러분들 요 청년 그룹이 주일 오후가 돼도 좋고 금요일 저녁이 돼도 되고 그거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의 길거리 전도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게 첫 시작이에요. 수고하고 힘쓰는 시작. 길거리 전도만으로 명하고 가르치라는 명령을 다 이룰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러닝머신도 뛰지 않으면 마라톤은 못 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숙제입니다. 5주 동안 여러분들끼리 교제하며 대화 나누면서 우리는 길거리 전도 하루 어떻게 나갈 건가?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죠.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 누구예요? 교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삶, 내적 믿음과 외적인 삶의 통합. 그리고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다다음 주에는 읽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읽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 예언적이고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러닝머신도 안 뛰면서 경주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 읽는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고 있으세요? 하루도 안 빼고 읽으세요? 정말 하루도 안 빼고 말씀 앞에 묵상하세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수고하고 힘쓰고 계세요?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개인의 숙제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이 5주의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제가 임수와 자매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할게요. 복음서 7장, 그리고 나서 복음서를 한 복음서를 다 읽으면 그 다음에 한 서신서, 로마서부터 서신서죠. 로마서부터 7장. 왜 7장이냐? 5장은 너무 적고 10장 하면 여러분이 안 할까봐 7장으로 한 거예요. 이게 다 전략적이에요. 5장은 너무 적어요. 한 20분이면 끝나버리거든요. 7장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7장, 그 다음부터 8장에서 15절, 아무튼 이렇게 7장씩.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서 7장, 로마서가 끝나면 다시 누가 마가복음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임수아 자매님이 그 표 좀 짜주세요. 그렇게 해서 청년부방에 공지해 주시면 하루에 7장씩 말씀을 읽으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이에요, 여러분. 야, 읽을 수 있으면 읽어라가 아니라 전념하라. 전념. 그리고 또 하나의 읽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임수아 자매님 시켜서 제가 공지해 드릴 건데, 이 5권의 책 중에서 제 맘 같아서는 일주일에 한 권씩 5권 다 읽으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면은 또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또 안 되는 걸 증명하는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이 발동될 것 같아서 5권 중에 한 권만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오늘이 가기 전, 오늘 임수아 자매님이 올려줄 거예요. 오늘이 가기 전 나는 5주 안에 한 권 이 책을 읽겠습니다 라고 청년부방에 여러분 스스로 올리십시오. 송중기 목사님의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 이것도 완전 강추고, 박영철 교수님의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이건 복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 2권은 제가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가 중학생 때 읽은 거예요. 이건 진짜 이 책은 진짜 중학생 수준의 책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야 돼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내 신을 벗어라. 이 2권 중에 한 권. 이거는 진짜 2권 다 읽어도 돼요. 이건 쑥쑥 익히는 책이기 때문에. 또 1, 2편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을 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 윈형제의 책, 요 5권 중에 하나 오늘까지 정하세요.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안 올리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임수아 자매님이 요 5권 사진 찍어 가셔서 올려주시든, 아니면 교보문고에서 찾아서 올려주시든, 그리고 각자 사세요. 이 정도는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모레 오잖아요. 요즘은 책 배송도 빠르니까. 그러니까 5주 안에 5주 동안 한 권 읽고 읽는 것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은사와 예언에 대한 전심전력, 은사를 개발하셔야 돼요. 구하시고 갈망하셔야 돼요. 방언의 은사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친구, 이 5주 동안에 제가가 아니고 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최소한 방언의 은사는 다 받으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해야지만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15절,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래요?
전심전력. 전 이 단어 너무 좋아요. 전심전력. 제발 그냥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해보지 뭐, 7장 읽어보지 뭐, 이거 말고 전심전력해서 좀 해보세요. 청년의 때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내가 10대 때 그거 안 했으면 20대 때 하시고, 20대 때 안 했으면 30대 때 해야 돼요. 결혼하고 애 낳고 직장 갖고 삶은 점점 바빠지지 절대 덜 바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전심전력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5주 동안 전심전력 하십시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거 보세요. 5주만 하라고 하지 않죠? 계속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가는지가 나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좌지우지합니다. 이건 뭐 엄청난 영광의 말씀일 뿐더러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가 내 가족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 구원의 사역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걸 묵상해요. 내가 목회자로서 나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전 스스로 계속 되뇌어요. 더 가깝게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는지가 필리비의 구원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더 전심전력하게 해주십시오. 더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더 정결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에 더 힘쓰게 해주십시오. 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게 해주십시오. 전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나의 아내의 구원에 연결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나의 아들의 구원에 연결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나의 구원에 연결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일권이의 구원에 연결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호의 구원에 연결되어 있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도 영광스러운 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짐은 무겁습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짐은 가볍고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이 짐을 전심전력으로 지으셔야 돼요. 전심전력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읽고 기도하고 경건, 여러분이 믿는 대로 말씀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5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